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월 31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올 정월에 시골에 가시는 분들 눈이 오지 않아서 다행이게도 길이 그렇게 미끄럽지 않아서 교통체증이 이렇게 아주 심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평소보다 조금 그래도 빨리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에, 부산에 가신 아시는 분도 도착했다고 전화 왔고, 대구에 가시는 분도 전화 와갖고, 강원도에 가시는 분도 전화가 왔고, 전라도 영광 가시는 분도 도착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광주에 가시는 전라도 광주 가시는 분도 전화가 왔어. 무사히 도착했다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편안하게 넉넉하게 아주 행복하게 명절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명절설은 무엇인가, 명절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명절설의 그 의미를, 유래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일 아침에 명절인데요. 명절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적에 그냥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에 차례도 지내고, 또 새해 왔으니까 어른들한테 세배도 하고 인사도 하고 뭐하는, 해가 바뀐 시점, 새거다, 새걸 왔다, 막 그렇게 의미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도대체 명절은 어떻게 생겼는가? 뭐 옛날 전에는 이 지금 현재 그 원력이 있었습니까? 이게 무슨 옛날 옛적에는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뭐 해가 바뀌는지 달이 가는지 날이 가는지 사실상 처음에는 몰랐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자꾸 이 지구가 이제 돌고 계절이 바뀌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해를 정했죠. 그래서 오늘은 설 명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민족의 수천 년 역사 동안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전통적인 효 학문을 중요시하며 살아온 우리 민족입니다. 하지만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중시하는 오늘날 우리의 풍토를 생각할 때는 참으로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가지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시러 오신 때에는 2008년 되었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은 그저 고작 300~400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조상들이 그 예수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 이전의 오랜 역사 동안 행해온 차례라든가 제사가 다 필요 없는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일까? 효를 중시하고 하늘의 뜻이 있어 차례와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잘 모시지 않았을까요? 이 말을 한 스님은 조상과 설과 제사와 차례를 오해하여 혼돈하여 명절의 차례가 마치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인 것처럼 생각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명절과 조상에 대한 효를 혼동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는 돌아가셨을 적에 제물을 차려놓고 그분에게 제를 지냅니다.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지내는 겁니다. 어제 방송해 드렸지만 차례, 명절 때 추석 때는 제사가 아니고 차례, 원래가 옛날에 차례입니다.
차를 놓고 계절이 바꿨음을 알려드리고 계절의 그 바뀐 그 새해가 된 것을 기념해서 조상들에게 보고하는 인사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차례라고 합니다. 제사라고 하지 않고 먼저 방송해 드렸죠. 요즘에 그것이 이제 변해돼서 뭐 제사나 설 차례나 뭐 똑같이들 지내고 계신데 뭐 그건 그냥 뭐 이해로 성의로 보면 되죠. 설의 의미는 무엇일까? 설날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운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운이 기록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으니까 옛날 그때 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기록으로 문서로 남긴 게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견해를 여러 가지로 말을 한다면 선조 때 학자인 이강수라는 분은 설을 서러운 날이라 이렇게 해서 그것이 변질돼서 설날이 됐다 이렇게 쓴 게 있어요. 설날을 서러운 날. 그럼 왜 서러운 날이 됐을까? 아마 나이를 한 달 더 먹게 되니까 늙어간다. 한 살 더 먹으니까 그냥 표현해서 서러운 날이다.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서러운 날이 서러운 날 그렇게 가다가 설날이 됐다. 이렇게 이광수 학자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서러운 날, 한 해가 더 먹는다. 그래서 서러운 날. 근데 그것도 또 제가 볼 때는 제 마음속엔 또 그렇게 흡족하지 않아요. 그때 서러운 날, 아니 어린이들은 한 살 더 먹어서 빨리빨리 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뭐 기록이 없으니까 여러 설이 있겠죠. 사스 그리스토에는 해가 바뀌는 살, 나이죠, 나이. 그리고 퉁쿠소 잠, 몽고 짐이라 했다. 설날 즉 한 살 더 먹는 날이란 의미인 것입니다. 낯설은 날에 유래하여 낯설은 해라는 의미입니다. 새로 이렇게 1년이 지나가고 갔는데 새해가 왔으니까 이 새해는 다 모르잖아요. 전부 다 퀘션 받고아니에요. 그 새해는 뭐 날씨가 좋을지 비가 많이 올지 바람이 많이 불지 그다음에 곡식이 잘 돼서 풍년이 될지 또 뭐 몸이 아플지 안 아플지 뭐 이런 게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해가 낯설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죠. 여기 개시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새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날의 원일, 원단, 정조, 세수, 세초, 세시, 연두, 연시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연야증 보낼 때에도 밑에다가 원단 뭐 누구누구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뭐 그다음에 정초, 뭐 세초, 세시, 그다음에 연두, 연의 머리다. 그래서 연두 교서라고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대통령이 연두 발표도 했잖아요. 연두 이렇게 한자로 여러 가지로 그 설날을 이렇게 썼습니다. 설날의 그럼 기운은 대체적으로 어디까지 알 수 있는가? 그쪽에 설날, 살날의 기운에 대해서는 정확한 역사적인 기록이 없고 중국에서 약 6세기경에 태양력과 태음력을 받아들인 것으로
기원했다고 하나 추측일 뿐 알 수가 없다. 중국에서 6세기경에 태양력, 태음력, 양력과 음력을 말하는 거죠. 고대 세계 역사의 민족의 명절은 없었다. 인류가 문화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한다고 말한다. 메소포타미아에는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 쌓기를 실패하자 해 뜨는 동쪽으로 이동하여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도성을 중심하여 바벨론 문화 아수르 도성을 중심하여 아수르 문화를 이루었다. 거기부터 이제 발상지가 돼서 이제 뭐 중국도 이제 이렇게 중국에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한국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쭉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계속 그 이후에 연구를 해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단군과 그 연계가 되는 게 있습니다. 단군, 그 단민족, 그냥 성경에 나오면 단민족, 단민족이 그 단군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기라는 이제 우리나라 전에 이제 그 단기 뭐 4320년 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서기를 씁니다만 옛날엔 단기를 썼었죠.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단기를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단기. 이제 우리나라는 그 단기가 이제 그 역사에 이제 그 근원이 되잖아요. 연대 기준은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BC 2333년을 기점으로 하였으므로 기원 1년은 단기 BC 2333년이 2333년이 기원 1년이는 거죠. 우리 민족이 단기를 기년으로 한 것은 고려 공민왕 때인 AD 1363년 백문보란 사람이 국가에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서기 1년은 단기 2334년입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거예요. 서기 1년이 단기는 2334년입니다. 그러니까 서기 1년 되기 전에 벌써 우리 단기는 그 단군 조선이 출발했죠.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출발했죠. 따라서 서기 2000 이 서기에다가 2333년을 더하면 단기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인간을 신으로 격상된 사람이 바벨탑을 쌓던 함의 손자 구스의 아들 니므론과 그의 아들 담무스를 그의 아내이면서 며느리인 세미리미스가 태양신, 바알신, 그게 바알신이에요. 여러 성경에 나오는 격상시켰고 자신 세미리미스는 하늘의 어머니, 하늘의 황후로 월신, 달이요, 월신 아스타르테의 격상시켰다. 그 신화와 문화가 점점 내려오다가 BC 450년경 그리스 시대에 많은 신화가 생기게 되어 그 시대를 신화의 천국시대라고 말한다. 단군 신화도 이런 문화에서 탄생한 것임을 추측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단군 신화에 보면 곰이 변해서 마늘을 먹고 곰이 여자가 되고 뭐 사람이 됐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곰이 여자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때 그 신화는 그렇게 믿었다는 얘기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 대한민국은 연호로 쓰다가 1948년 9월 25일에 대한민국 법률 제4호 연호에 관한 법률에서 대한민국의 공용 연호는 단군 기원으로 한다하여 단기가 공식적으로 쓰였다. 그러자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일으킨 이후에 1961년
12월 2일에 단기연호 폐지 법령이 선포되어 서기를 공용연호로 쓰게 되었고 1962년 1월 1일부터는 단기의 공식적인 사용이 중단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학교 다닐 때 올 때는 단기를 쓰고 서기를 쓰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그때 그냥 그 학교에서도 그렇게 썼어요. 근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성명을 익히는 이후에 이렇게 두 연호를 쓰니까 혼란이 오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국민들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그 연호를 서기를 쓰는 거죠. 단기를 폐지하고 서기를 쓰는 거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서기가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왔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된 이후에 설날이 이제 제례 그 원래 차례죠. 설날에 민속신앙이다. 제례는 민속신앙이다. 우리나라 민속신앙은 불교, 유교, 도교, 삼종교 문화에서 형성되었다. 우리는 자칫하면 불교, 유교, 도교가 우리의 전통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그리고 민속신앙도 이 세 종교 문화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석가가 창설한 불교는 인도로 하여금 들어오게 되었고 불교는 범신론으로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신으로 섬기게 되므로 자연숭배 신앙 사상을 심어주었다. 자연숭배 사상과 자비의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 유교는 공자, 맹자, 순자의 이인, 예의지 체계적인 철학이 있는 사상으로 신비를 통하여 전래되어 양반 종교로 궁전과 고관들로 하여금 공공연하게 전래되었다. 예의와 효의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 도교는 노자, 장자의 체계 없이 서민들의 산골과 포교되어 상인 종교로 인정되어 음성적으로 포교되었다. 귀신 숭배의 사상을 심어주었다. 그리하여 무당이 섬 지역, 산간 지역 곳곳에 퍼지게 되었다. 이 3대 종교의 영향으로 민속신앙이 형성되었는데 도교의 영향을 대체로 받아 체계 없이 형성되었다. 설의 명절 제례는 유교의 상광오륜의 사상 바탕에 효의 사상과 불교의 적선 사상과 도교의 자연시인의 배경에서 만들어진 민속신앙에 입각한 것이다. 설의 명절은 정월 한 달을 지킨다. 정월 한 달이 설로 지켰다는 얘기가 옛날에네요. 그 중에 집중적인 날이 1월 1일 초하루와 1월 15일 대보름이다.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를 명절 설날이고 그 다음에 1월 15일을 정월 대보름으로 여러분들이 그때 우리 지켰잖아요. 대보름도 지내고 그때 달보라도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차례는 간의 수호신에게 드리는 제사이다. 설은 1월 1일에 아침 제사 차례로 시작한다. 차례 윗어른을 찾는 예의다. 유교의 상강오륜의 바탕 아래 위아래의 질서를 찾는 인간 도리의 한 방편이다. 땅에 머물지 있지 않은 인간의 위의 신들을 먼저 찾는 것이 차례이다. 그래서 설날 새벽에 제일 먼저 차례를 지내는 것이다. 그런데 그 차례 조상 숭배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그러나 집안에 귀신을 섬기는 재래의식이다. 조상 제사는 낮에 드릴 수 없다. 낮에 드리는 것을 차례 또는 고사라 말한다. 조상께 드리는 제사를 낮에 드릴 수 없는 것은 인간이 죽으면 영원히 옥황상제가 다스리는 구천에서 예속된다. 구천의 옥황상제는 1년에 한 번 세상에 내려가 자녀들에게 제사를 받고 오도록 되어 있고 그것도 밤에만
활동이 허락되어 있다. 그래서 제사는 밤에 드려야 했고 날이 밝으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날이 밝으면 제사가 맞춰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제사 지낼 때 보면 저녁에 밤에 지내잖아요. 보통 기제사를 뭐 우리 저 곤신에는 제사 지내는 날도 많은데요. 조상들이 많으니까 많은데 되게 밤 12시 직전에 12시 그때 제사를 지냅니다. 밤에 밤 12시 때 그때까지 시간을 이제 지키고 있다 지내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전날과 앞날과의 그 사이 그쪽을 아마 기점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 지내잖아요. 낮에 지내는 것은 차례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제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 명절날 이제 어른들에게 세배를 합니다. 그렇죠. 이제 한 살 더 먹고 또 한 살 더 앞섰으니까 새로운 해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제례를 지냅니다. 세배는 한마디로 말해서 새해 인사 예의다. 세배는 유교의 삼강오륜의 사상 바탕에서 어른을 섬기기 위한 기본 행위로 사람이면 반드시 행하여야 하는 예의이다. 그래서 세배는 설 명절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새해를 맞이하여 어른의 안녕의 예를 이행하는 것이다. 세배는 윗 부모로부터 시작하여 이웃의 모든 어른들의 무병장수를 마음으로 기원하는 방편으로서 행하였다. 세배는 받는 어른은 자신들의 안녕을 기원해주는 마음의 고마움을 덕담과 음식으로 답례를 최소화한다. 뭐 세뱃돈도 주고 이제 요즘에 이렇게 변질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배하러 온 자녀들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성인들에게는 떡이나 과일, 음료, 술 등을 대접하고 아이들에게는 떡과 과일 그리고 소량의 용돈을 준다. 삶이 고단하고 배고픈 우리 시대의 명절에는 누구나 배부르게 또는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서로 주고받고 명절 기간만이라도 평안과 행복을 누리도록 했던 것이다. 제가 전에 언젠가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본 적이 있었는데요. 명절 때가 되고 이제 추석 때가 되면 우리 아버님은 꼭 그렇게 명절 때는 신떡 가래떡을 해서 그거를 이제 몇 가닥씩 해서 접시에도 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때는 동태 그때는 생태죠. 동태를 한 2마리 또는 고기를 이제 한 것이 이렇게 해서 동네 마을에 동네 집집마다 이렇게 돌르더라고요. 그 심부름을 제가 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들고 왔어요. 추석 때도 이제 저기 햅쌀을 이제 지어서 그거 가지고 송편에 잡수라 그래가지고 송편을 해라고 하고 고기나 또 그 생태를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동네 마을에다 그리고 송편을 이제 집에서 많이 해서 송편을 또 한 접시 또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심부름을 제가 어릴 때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이제 이제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세배 문화도 없어졌고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먹을 것을 이렇게 나누고 주고 먹는 것도 많이 요즘에는 이제 적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래도 이웃에게 좀 이렇게 선물도 하고 또 이브에게 뭘 전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남아 있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추석 때. 요즘에 추석 때 선물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분들 많고 또 선물 이렇게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또 어른들한테 또 뭐
찾아 인사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세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래서 이번에 이 명절 설날은 여러분들 차례 지내는 거를 이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세배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를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는 거 잊지 않으시고 또 젊은 사람들도 세배하는 것을 쑥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예풍성이지만 요즘 시대적으로 봐도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어디에 뭐 조금도 손해될 거 없고 그것이 그 지탄받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배 드리는 건데 세배 드릴 때는 웃 어른들부터 지냅니다. 웃 어른 그러니까 그 나이 순, 행렬 순 따져서 차례로 이렇게 세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꼭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고 월급 타는 사람들은 세뱃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세배를 드리고서 어른들에게 그 새해 인사를 하고 나서 금일봉을 드립니다. 용돈이죠니까 이걸 용돈을 쓰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어른들한테 세배할 때 세배를 하고 용돈을 드린다. 그리고 어른들은 돈을 벌지 않은 어린이들 젊은이들이 오게 되면 용돈을 준다.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그냥 조금씩 그 용돈에게 그, 그, 그 나이에 맞게 용돈을 이렇게 조금씩 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올 설에도 이 설 유래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가지고 원래 그 기후는 지금 현재 뭐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 없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나온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설날 유래가 있다 이렇게 아시고요. 명절을 즐겁고 그리고 편안하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이웃집에도 보면 꼭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명절을 새롭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는 해서 기쁘고 즐겁고 받아서 즐겁고 기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